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에는 우리 인간이 범죄한 범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구속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죄,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몇몇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 스스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무엇이 죄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가 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을 가볍게 여기며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인간이 범죄하게 된 그 계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깨면서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인간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범죄한 모습과 아주 대비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자리,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이것을 성경은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낮추실 뿐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범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계기가 된 것,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교만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 낮아지심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정반대의 모습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죄를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성경이 그저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답답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애써야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희 목사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묵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특별히 뛰어나고 낫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쓰신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으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요, 내 존재를 더 높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근거, 그 계기가 바로 뱀이 인간을 유혹해서 그 인간의 마음속에 이러한 욕망을 심어준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 욕망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죠?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욕망이지요.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한다면 욕심이나 욕망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걸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 욕망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을 가지는 게 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왜 욕망을 가지고 현재 내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현재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의 지금의 환경과 나의 모습을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모습이거든요.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나의 마음에 들던 만족하던 만족하지 못하던 이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만을 가진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싫어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근저, 그 배경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단순히 지금의 나의 환경이 싫고 이것이 원망스럽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존재하면 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일이 힘들어서 7일째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6일 동안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에서의 7일째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사실 6일째 끝나는 것이 아니고 7일째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 그 안식이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그 피조 세계, 피조물 안에 바로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 가장 안식의 상태이고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복과 다스림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번성하여지는 것이고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땅에 충만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라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선포하는 모습, 그게 바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정복과 다스림 그러면 어디를 공격해서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그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이 세상에 올바로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되는 인간 안에 사탄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창조의 세계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너 자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사탄이 유혹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높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한 거지요. 그건 단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만을 만족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지 되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가 뭔가 부족한 것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모든 환경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살인하고 강도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지만 외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본질을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범죄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범죄했지만 인간의 외적인 모습은 전혀 바뀌어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에게 변화되어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게 좋은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그런 후한무치한 사람이 과연 올바른 사람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 이렇게 변화된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벗었다라는 것이 이제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벗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벗은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뭔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해 입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다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죠? 겨울이니까 아주 많이 입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추운 날씨에 조금만 입고 나가면 뭔가 부족하지요. 더 입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부족한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추운 날씨가 아니고 아주 따뜻한 곳에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입고 있지 않죠. 아주 조금만 입고 있어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이 벗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자기의 모습에서 부족함을 계속 생각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모습, 그 환경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게끔 유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진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벗은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뭘 입혀서 창조하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냥 벗은 상태로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벗고 있었지만 그들이 부끄러운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벗었다라는 것, 이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가리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이후에 인간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의식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제 인간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보셨는가?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을 텐데, 그리고 그걸 말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의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거죠. 죄가 무엇인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을 15절에서 말씀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특별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것이 없었어요.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야지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벌거벗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뭔가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 이게 오히려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잘못, 나의 부끄러운 걸 가리는 것, 이게 왜 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여전히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범죄한 인간이 행하는 모습으로 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환경 가운데 존재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사람까지도 이제 원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누가 너한테 이렇게 저걸 꿰도록 그렇게 했느냐? 너가 너에게 그 나무실과 먹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야기하죠. 12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말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아담은 굳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아담은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줬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줬을 때 아담의 반응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그 하와가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 함께 하게 했던 저 여자가 저 선악과 따먹으라고 나한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죠. 인간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에 이 바뀌어진 모습의 본질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왜 범죄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범죄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감당치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여자에게,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밝아진 자기 자신의 눈으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 개념에서의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선악은 자기 중심성 속에서의 선악인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것이 선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악이다. 이것이 인간의 선악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곳에 공통적인 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이 나에게 선이지만 저기에 가면 그게 오히려 악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의 나의 적이 내일의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나의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선악이 판단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밝아져버린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올바로 안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거든요.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나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보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소경되어야지 이제 예수님의 심판을 피하고 보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여전히 자기 중심성 속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정말 소경된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죄가 없고 너희가 본다라고 하는 자들이 다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게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타락해버린 인간은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불안한 마음으로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 내 모습을 내가 판단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도저히 부족하고 불가능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모습인 거예요. 안식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타락해 버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안식도 다 훼손되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스스로의 눈으로, 밝아진 눈으로 자기 자신의 선악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머지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이 모습인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범죄하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그 피한 범죄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것, 이게 인간의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확히 아담이 대답을 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범죄한 아담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그 두려운 이유는 뭐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벗었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그게 두려워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벗었다는 게 두려움으로 아담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두려워했다면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 그게 두려워야지 되는데 아담은 오히려 벗었다라는 것,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벗었다라는 건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워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그걸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벗은 것을 하나님 앞에 두렵다라고 생각한 것, 그게 바로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벗었다라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 죄의식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벗었다라는 게 그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고 죄로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내가 벗었다라는 게 죄로 아담에게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나아가는 것, 그게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논리대로 생각하면 벗었다라는 것 자체를 알게 된 것은 부끄러움이어야지 되는, 그게 두려움으로까지 가버린 거예요. 바로 그 벗은 것을 아담이 죄로 인식해 버린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벌거벗은 모습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자신이 벗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벗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그 벗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벗은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벗은 상태로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벗은 모습, 인간의 추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내고 사는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인간은 그것을 나쁜 것,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담이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이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벗은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두려워해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린 것이죠. 그게 바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갖게 된 그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 벗은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죄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싫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연중에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싫어하실 거야.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 마음속에 심어진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될 때부터 벌거벗고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냥 나쁜 짓 해서 부끄러운 일 해도 상관없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벗은 존재로 그대로 살게 하심으로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야기는 인간은 그 자기 자신이 벗은 것을 그걸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벗은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모습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이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벗은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 죄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수치를 가리는 것조차도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가죽옷을 범죄한 인간에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하와였니?
아니면 사탄이었니?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합당한 질문이 되는 거죠. 누가 벗었음을 너한테 알려줬느냐라고 물어보셨으면 그 알려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보셔야지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다라는 그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벗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벗었지만 그 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가장 복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벗은 몸의 상태를 두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뭔가 내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나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고치고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으면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이 어디에서 해결되냐면 그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은혜 안에 거하기보다는 은혜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 존재, 떳떳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이러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완성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것을 더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 죄된 그 본성, 그 속성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셔야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 안에는 절대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안다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온전한 사랑,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형벌을 받은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행동으로 그 나뭇가지로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디 벌거벗은 자들인데 하나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의 힘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믿지 못하는 죄된 모습임을 저희들 안에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